화내서 좋으네요. 네. 네. 살다 보면 가끔 네. 야단 맞을 때도 있잖아요. 아, 많이, 예. 그렇죠. 정규 씨는 야단 맞았던 거 제일 기억나는 게 어떤 게 있어요? 너무 많지 않니? 네. 그냥 선생님 커피 타드리는데, 선생님 커피에다가, 제 이제 모기 한 마리를 빠뜨려서. 저런. 그 모기를 잡느라고 그 열정 대단합니다. 그렇죠. 역시 우리 형님이에요. 그런 짓을 다 하는구나. 그 선생님이랑 너무 친해가지고. 그러니까 살다 보면 내가 이제 스스로 그 정신의 긴장을 놓치고 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정말 그 정문일침이라고 하는데 이 꼭대기에 침을 하나 탁 놓는 것처럼 생각만 해도 아프다. 내 인생에 딱 정문일침의 교훈을 줄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좋은 그 전환의 계기가 될 때가 있습니다. 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 어느 목사님이 그러니까 젊었을 때 얘기입니다. 자기가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네. 어느 교회에 가서 봉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날이니까 놀고 싶잖아. 네. 토요일 날 너무 열심히 놀다가 주일날 예배에 늦었대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한테 엄청 야단을 맞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긴장해서 갔는데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그래서 그러면 지나갔구나 하고 생각되는 게 아니라 더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무서워요. 이게 혼날 건 좀 혼나야 되는데. 왜 야단을 안 치지? 근데 예배 다 마치고 나서 너 일로 와라. 이렇게 딱 앞에 앉으라고 하고 네. 준엄하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젊어서 토요일 날 놀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근데 노는 일엔 책임이 따라야 한다. 본인이 해야 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까지 노는 거는 이건 죄다.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소홀하게 군다고 하는 건 넌 자격 없어. 신학교를 그만두어라. 이렇게. 그때 그 목사님의 단호한 꾸지람이 그분으로 하여금 예배 드리는 준비를 얼마나 철저히 해야 하는지 평생을 나한테 그 얘기를 들려주신 그분이 선생님이 내가 아니고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요. 나는 별로 노는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잖아요. 네. 믿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이 60대 중반에 이르렀는데 지금까지도 그 일을 철저하게. 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목사님으로부터 준엄하게 들었던 그 말 한마디가 한 40년 넘게 그의 삶의 태도, 예배드리는 태도를 결정지었던 거죠. 그러니까 때때로 꾸지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육회할 때도 있으나 우리의 삶을 바른 자리에 세워놓는 아름다운 것일 때도 있죠. 맞습니다. 종종 말하는 것처럼 매를 잘 맞을 줄 알아야 사람이 크는 건데. 맞아요. 그렇죠? 네. 매를 잘 맞는다고 하는 얘기는 야단 맞은 거를 불쾌함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야단 맞음을 통해서 자기를 발전시켜 나갈 때 이게 매를 제대로 맞은 거죠. 매를 잘 맞으려면 그 매를 드시는 분하고 그 템포가 잘 맞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물리적으로 예를 매 들면? 맞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올 때 같이 살짝 내려가 주면서 아이고 자. 하여튼 템포가 잘 맞아야 돼요. 그래. 내가 한 말은 그런 말을 안 했어. 오늘 수업 잠언 59강 채찍과 꾸지람의 유의. 잠언 29장 15절부터 27절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유혹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편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 고맙습니다. 오늘 읽은 첫 구절은 채찍과 꾸지람 얘기인데, 네. 뭐 매맞는 거, 꾸지람 듣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으나, 그렇죠. 우리가 사람 되기 위해서는 때때로 채찍질도 당해야 되고, 네. 여러분 상상하지 마세요. 채찍질 당하는 상상하지 말고, 네. 그러니까 야단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채찍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목자의 지팡이를 예. 뜻합니다. 그러니까 목자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때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바른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함이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죠? 네. 그렇죠.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 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채찍은 바로 그런 목자의 지팡이입니다. 바른 길로 네. 인도해주는. 그리고 꾸지람이라는 건 말로 알겠습니다만 마치 짐승을 훈련하는데 막대기가 필요한 것처럼 사람을 훈련시키는데도 그런 물리적인 꾸지람 혹은 뭐 징계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체벌에 대한 이야기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엄격한 교육들을 네. 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체벌과 훈육이 따르죠. 네. 물리적으로도 야단치고 또 말로도 야단치고. 근데 어떤 때는 경험해봐서 알지만 매맞는 것이 주는 불쾌함보다 말의 폭력, 때때로 그렇죠. 꾸지람을 하는 사람이 예. 감정을 섞어가지고 내게 말할 때, 그 막 모독적인 얘기 하면은 그게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가 될 그럼요. 때가 예.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야단치는 사람은 꼭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자기의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난 그렇게 얘기해.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누군가의 마음속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사람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가 자발적으로 자기를 개방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네. 네. 내가 어떤 사람을 모욕하는 언사를 쓸 때 나는 나를 개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네. 자아를 갑각류처럼 둘러싸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그건 효과적인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섞으면 안 된다 하는 얘기. 그 다음에 채찍과 꾸지람을 주지 않으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임의로 행한다 네. 하고 말하죠. 임의로 행한다는 말은 어떤 얘기일까요? 규례와 법도 정해진 절차 이런 걸 따르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규례와 법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네. 또 상식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상식이라는 걸 영어로 common sense 그렇게 말하는데 common은 공동의 그런 뜻이 그쵸. 있죠. 네. 그러니까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야.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렇죠. 너도 알고 나도 아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해주는 게 상식이죠. 문제는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습니다. 예. 세상에. 그렇죠. 상식적이지 않아요.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아요.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랜 경험에 의해서 요렇게 하는 것이 함께 살아가는 일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정식화해 놓은 것들이 규례와 법도죠. 네. 특별히 성서에서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경험이 만들어 놓은 삶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네. 이게 규례와 법도이죠. 이걸 우리가 몸으로 익혀야 돼. 그래야 불편하지 않아. 상훈 씨하고 함께 사는데도 나 좋을 때로 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상훈 씨하고 내가 여행을 같이 갔는데 한 방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서로가 편하기 위해서는 룰을 좀 지켜야 되죠. 그렇죠. 네. 네. 그 욕실에 들어가면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게 좋은데 네. 뭐 사방 들어놓고 네. 그러면은
어떡해. 말하기도 어려운데 예. 힘들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함께 여행을 한번 갈까요? 그럴까요? 네. 여하튼 그렇게 이제 지켜가는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이 의무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네. 있습니다. 네. 문제는 그런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인간관계가 너무 규례와 법도에 의해서만 움직이다 보면 네. 딱딱해져요. 맞아요. 그렇게 이게. 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잘 지켜가되 네. 상황에 맞게 변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맞습니다. 예. 있어요. 예를 네. 들어서 네. 거짓말 하지 말아라. 이거는 이제 우리가 보편적으로 듣는 계명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거짓말하면 안 되죠. 네. 그렇죠. 근데 때때로 거짓말해야 할 때도 있어요. 네. 네. 하얀 거짓말. 네. 맞아요. 그런 필요해요. 거죠. 예를 들어서 영화의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에 보면 네. 나치를 피해 가지고서는 한 가족이 일단 탈출하기 위해 수녀원에 들어옵니다. 예. 근데 나치 그 군인들이 오죠. 네. 수녀원 문을 두드려요. 여기 아무개가 숨지 않았냐? 네. 수녀가 뭐라고요? 아니라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했죠.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하는 건 죄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 죄 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꺼이 죄를 지어야 할 때도 있어요. 네. 기꺼이 거짓말을 해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던 변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규례와 법도를 딱 아주 규격화된 것으로 사람들에게 적용하려고 할 때 네. 그것은 오히려 사람을 자유롭게 하지 않고 네. 사람을 옥죄는 굴레가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임의로 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꾸지람도 필요하고 그리고 채찍도 필요한데 그걸 너무 이제 아주 딱딱하게 굳은 체제로 가르쳐서는 안 되겠다 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에 대한 이야기는 특별히 집회서에 많이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초상집의 풍악과 같지만 회초리와 훈육은 언제나 지혜로 통한다. 자, 그 다음 얘기 들어보세요. 제 자식을 사랑하는 이는 그에게 종종 매를 댄다. 그러면 말년에 기쁨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재미있습니다.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섬뜩하게 하고 그와 놀아주기만 하면 그가 너를 슬프게 하리라. 섬뜩하게 한다는 말이 섬뜩하게 하리라.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어떤 거죠? 자녀의 응석을 받아주기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네. 자, 다음 볼게요. 16절.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29장 2절에서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네. 그렇게 말했죠. 네. 네. 그런데 이건 반대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진다 하고 말합니다. 네. 자, 악인이 많아요. 악인이 많은 세상이에요. 네. 악인이 많아. 슬퍼요. 악인은 어쨌든 그 죄 짓는 사람이죠. 네. 근데 악인이 많아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악인이 많아지면 사회에 어떤 풍조가 생기냐면 죄에 대한 무감각? 그렇지 오. 예 무감각이 생겨요. 야. 자기가 사는 것이 죄라는 생각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네. 일들이.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하는데. 그쵸. 그렇죠. 그래서 이 나쁜 사회의 특색은 규칙을 지키는 게 어리석어 보이는 사회. 이게 나쁜 사회입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를 지키는 게 바보스럽게 네. 여겨지는 뭐 나만 그래? 다 나만 이러는데. 뭐 이런 나 하나쯤이야. 뭐. 자연스러운데요? 그랬나요? 자식이 보고 있어요. 네. 뭐 나만 손해야. 네. 내가 규칙 지키는 건 나만 손해야. 네네. 뭐 이런 생각들이 만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죄에 대한 무감각이 발생하게 될 때 그 사회는 어떻게 되냐면 욕망의 전장이 돼요. 무섭다. 전장. 전쟁이 아니라 전쟁이 벌어지는 현장. 네네. 욕망의 전장. 그렇죠. 무섭다. 그러니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늘 얘기했던 것처럼 내 속에 욕망이 발생하면 채울 때까지는 만족함이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먼저 채워야 하는 게 욕망의 속성이기 때문에 예. 타자에 대해서 늘 배타적입니다. 욕망은 타자 배제적이에요. 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결국 만들어내는 세상이 뭐냐면 욕망의 전장이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디스토피아야. 유토피아가 아니라 아주 살벌한 세상으로 변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악인이 많아지는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네. 그러니까 악인이 득세하는 세상을 보면서 시인들도 많이 탄식했죠. 탄식했죠. 네.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은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의인은 그 그들의 악인들이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의인은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그가 망한 것처럼 안 보여. 그러나 의인은 보는 거예요. 그가 망한 것을 꿰뚫어 보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어떻게 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현해 가는 것이고 예. 내가 바라는 세상을 그냥 바라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을 통해 구현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네.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 예. 그것을 꿰뚫어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꿰뚫어 봄이에요. 네. 그렇죠. 인사이트 하는 거죠. 네네. 그런 거예요. 근데 의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악인의 번성함을 보고 그 외향적인 번성함만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네. 그의 몰락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이게 의인이에요. 의인은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볼 것이다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을까요? 악인들이. 그들의 욕심을 과다하게 이렇게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다 보면 채워지지 그들이 않아요. 갑자기 왜 망하냐면 예. 자 보세요. 악인들의 특색은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연대합니다. 네. 그렇죠? 네. 그렇죠.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힘을 합친단 말이에요. 예. 네. 그런데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순간 예. 적이 그들을 되죠. 묶고 있었던 연대의 끈은 와해되고 그래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자멸의 길로 야. 귀착할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역사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악한 일을 하면서 번성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탄식할 일이 아니라 네. 그들의 종국을 내다보면서 네. 가엾게 볼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가엾게 볼 뿐만 아니라 낙심하지 않는 일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다음.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사랑과 신뢰 가운데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징계가 필요하다. 다시 얘기하면은 그 자식의 마음속에 질서를 심어주는 일이 정말 필요하다. 네. 그런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옛날에 사극이나 요즘 사극에도 그런 거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어른들에게 늘 아침이면 문안 인사를 여쭈었죠. 맞습니다. 네. 일어나셨냐고 기침하셨습니까 하고 가서 인사를 드리잖아요. 네. 네. 이게 그 아주 분주하게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힘겨운 일일는지 모르나. 네. 네. 난 그게 참 좋아 보입니다. 네. 한 가족, 대가족이라고 한다면 뭐 어디 나간다든지 그러면 우리 다 그랬잖아요.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냥 요즘은 간편하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가지만 사실은 인사를 좀 하고.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문 배울 때 우리 그 선생님하고 학생들이 늘 읍을 해요. 손을 이렇게 모으고. 네. 그래서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서 아, 존경의 마음 예. 이렇게 이제 읍을 네. 하고 인사를 하고 이게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의 예의예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을 길에서 만나더라도 길에서는 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숙여서 이렇게 무릎을 조아리고라도 이렇게 인사를 이제 드리곤 했습니다. 옛날엔 그렇게들 했죠. 예. 이게 예의이죠. 텔레비전에서 본 건데 네. 미국에서 살고 있는 그 교포 가정입니다. 예. 근데 그 가족들이 소위 얘기하는 미국에서 잘 성공한 가정이에요. 아. 자식들이. 예. 근데 그 집의 특색이 뭐냐면 네. 아버지가 출장을 가셔요. 예. 새벽 3시에 떠나야 돼. 예. 그럼 자식들은 새벽 3시 전에 일어나서 다 기다리고 있다가 오. 아버지 다녀오세요. 그러고 요. 배웅한 다음에 또 자. 미국에서요? 미국에서. 예. 그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예. 집이. 좋은 것 같아요. 좋아요. 어떤 경우에라도 네. 어른이 나갔는데 어떻게 자고 있어 이런 거죠. 저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일처럼 생각되지만 네. 그 자식들의 마음속에 어떤 질서 의식이 생겨요. 맞아요. 존중하는 필요해요, 마음들. 진짜. 어떤 그 질서, 함께 사는 그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지켜간다는 건 네. 중요하고 네. 그것을 내면화하도록 교훈해주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네. 자, 그 다음 봐야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11장 14절에서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는 묵시가 없으면 하고 말합니다. 네. 여기 묵시는 예언자들이 하는 말을 가리켜요. 아, 혹은 네. 지혜자들이 하는 말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묵시라고 하는 말은 아주 비밀스러운 어떤 말이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예언자라든지 지혜자가 하는 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말이 없으면 지혜자의 말, 예언자의 말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네. 정말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이제 대학 다니던 게 70년대인데 70년대에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 어려웠던 시기이죠. 네. 그럼 그때는 우리가 늘 누군가를 바라보는 분이 있었습니다. 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저분이 뭐라고 하실까? 목마름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경청하고 위로받고 네. 가야 할 길을 잡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권위 있는 분들이었죠. 그렇죠. 그분들이 지금은 세상을 다 떠나셨습니다. 아주 벌써 여러 해가 됐죠, 그분들이. 근데 그 이후에 80년대, 90년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만한 분들이 별로 없어졌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슬픈 슬픈 일입니다.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이 얘기가 네. 저는 그 대목과 연결이 맞아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당장 현실을 풀어나가는 삶의 지혜를 보여주지 못한다 해도 초월적인 방향에서부터 우리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저곳이라고 가리켜 보여주는 선생님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죠. 저는 이것을 묵시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묵시를 살아내기 위해서 필요한 일은 뭐냐면 나의 내면 속에 있는 규칙을 지켜가는 건데 이거를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지도자라고 네. 말하면 그 지도자들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뭘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들을 뽑을 때 네. 어떤 사람들을 뽑아요? 경제를 발전시키겠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우와 그러고 이제 뽑아줘요. 여러분 경제 발전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일 중요하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을 옳게 가리키는 그런 이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가 인간적으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네. 아끼고 따뜻한 그런 인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지향점을 가리킬 수 있는 지도자. 맞아요. 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음 볼게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여러분 잠언도 종들을 바로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반대의 상황이 제시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호의를 갖고 대해줍니다. 네. 그럼 주인이 고맙게 여겨야 하잖아요. 그렇죠. 종이. 그리고 종이. 자기 할 도리를 해야죠. 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인의 호의를 오히려 자기에 대한 존중으로 바꿔놓는 거예요. 네. 방자에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여러분 그럴 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네. 어떤 사람들에게 이제 분유해줬던 나눠줬던 그런 일들이 있어요. 네네.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저분이 하는 일이 좀 과한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고맙죠. 네. 도움 받은 사람은. 그렇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상황이 오면 그분이 그러는 거야. 왜 안 도와주는 거야? 그렇죠. 예.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많았죠. 그런 경우 많아요. 예. 당연한 것으로 생각해요. 네네. 처음에는 고마워요. 네. 저렇게 해주는 게. 네. 근데 당연하게 생각하고 예. 오히려 도와주지 않으면 왜 그런 거야? 그렇죠. 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변했어 생겨요. 뭐 이렇게. 예. 이런 경우 많아요. 네. 살다 보면.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호의를 입었을 때 네. 거기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네. 유지해 가야 네. 그리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맞아요. 네. 제가 했던 얘기 기억나죠? 네. 당연의 네. 세계엔 뭐가 없다고요? 감사가 감사가 없어요. 없다. 네. 당연한 것은 감사가 없어요. 네. 어머니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나를 위해 밥상 차리는 게 당연하면 감사가 없어요. 아, 그렇죠. 거기. 네. 당연하지 않아요. 네. 그렇죠? 고마운 일이죠, 그게. 그 다음 얘기 해볼게요.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여러분, 말이 행동보다 앞서는 사람이 참 많이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제 욕심을 차리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힘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급해. 성미 급한 사람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예. 아, 언제나. 성미 급해가지고 막 말을 합니다. 말하고는 지키지 못하는 거죠. 네. 자기가 실천할 의지도 없는데 지금 당장 저 사람에게 나를 괜찮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네. 아, 네. 말을 하고 아, 이런 경우들인 거죠. 그게 말이 조급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실현의 가능성도 없는 말들을 일단 내뱉어 놓고. 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약 그러잖아요. 네. 정치인들이 예, 예. 공약을 내세워요. 공적인 약속이죠. 공약이라는 게. 네. 근데 그 공약은 늘 뭐가 되지? 빌공짜가 되지. 네. 아. 이게 원래 이게 공약할 때 예. 공인데 예. 이게 뭐가 정말요. 되냐면 이렇게 정말. 된단 말이야. 이게. 아. 진짜. 공약이 되는 거지. 예. 빈 약속.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어. 거야. 이건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에요. 우롱하는 거죠. 진짜. 진짜. 화가 났어. 미란 씨가 정말로. 콘다. 네. 네. 자, 어쨌든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는 미련한 사람, 오히려 조금 지각이 좀 떨어지고 네. 약간 느린 사람이 더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부산에 계신 분인데 그분이 스스로의 별명을 뭐라고 하냐면 미련 곰탱이. 아, 예, 내가 많이 듣던 별명. 어릴 때부터 네. 그 목사님은 미련 곰탱이 소리를 들었대요. 예. 그러니까 남들은 그런 얘기 싫어하는데 이분은 그거를 긍정적으로 승화시켰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그래서 그분의 삶의 모습은 뭐냐면 급할 거 없어. 네. 느릿느릿. 네. 천천히. 그러면서 아주 둔중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이런 사람이 낫죠. 말이 조급한 사람보다. 네.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 다음 보겠습니다. 21절.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아우. 이거 뭐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네. 명백한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종도 그렇지만 자식도 같은데요. 응석바지로 기르면 망나니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 인간은요. 자기 한계를 지켜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자기를 자존망대해요.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크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어떤 생각을 하냐면 누군가가 아유 목사님 참 좋아요 그렇게 네. 얘기하면 네. 감사합니다 그러지만 돌아서는 순간 저는 스스로에게 얘기합니다. 알지? 너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뭐 우리 칭찬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 저분이 좋게 봐주신 거죠. 근데 그분이 나를 칭찬해준 그 속에 그 구름 위에 내가 둥둥 떠 있다 보면 네. 어느 순간 몰락의 아픔이 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자기 착각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누가 칭찬하거나 저 아닙니다. 괜히 이러는 것도 네. 그것도 과공비례 좀, 예. 네. 아, 그런 네. 것도 그렇지만 네. 겸손하게 감사합니다. 아, 하지만 감사합니다. 자기가 정말 나는 대단해 이렇게 어. 하면 안 돼. 네. 네. 나라고 하는 존재를 내가 아는데 누가 그렇게 자신이 있겠어요. 늘 그렇죠. 부족하지요. 예, 예. 그 사람은. 그걸 인식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종을 어렸을 때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엔 자식인 채 할 거다 하고 말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맞습니다.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게 고집센 말 같거든 망아지 같거든. 예. 그래서 우리를 어디로 데려갈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프란체스코 성인이 한 얘기입니다. 네. 나의 자아라고 하는 게 고집센 망아지 같다고. 망아지.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지 몰라. 네. 근데 그 자아라고 하는 게 결국 욕이거든. 나의 욕심. 그래서 욕심이 나를 함부로 끌고 다니지 못하도록 늘 깨어 있어야 돼. 이게 이제 믿음의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 다음 볼게요. 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자, 여러분 이제 22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문제아들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그 첫 번째 등장하는 게 뭐냐면 노하는 자. 노하는 자하고 성내는 자가 나오고 있는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분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아. 화를 내는 거죠, 누군가에게. 예. 근데 여러분 분노는 어떨 때 발생하냐면 문제가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쵸. 생겨났다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네. 분노가 생겨나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상훈 씨에게 화를 내는 까닭은 네. 상훈 씨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화를 내요. 근데 정말 제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화내는 그 메커니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화는 어디에 있냐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네. 그 종교의 그 문구에 그런 말 있잖아요. 내 탓이로소이다. 내 탓이요. 이 내 말이 탓이요.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근데 그게 이제 그 내 탓이요 이 운동을 하면서 네. 공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한 비판을 약화시키면은 안 되죠. 그건 안 되지만 네. 그건 안 되죠. 자기 스스로를 돌이켜 생각할 땐 나에게 문제가 있지 않은가 돌이켜보는 건 훌륭한 태도라고 네.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분노는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할 때 발생하고 예. 또 분노를 일으키는 그 순간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분노는 그 사태와 나 사이의 거리를 없애버려. 내가 거기에 푹 빠진다 그 얘기예요. 네. 자, 이걸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할게요. 분노는 네. 그 사태와 나 사이의 성찰적 거리를 없앤다. 좀 거리를 떨어뜨려서 바라봐야 그렇죠. 되거든. 예, 예. 그래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가 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분노에 사로잡히는 순간 네.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어. 요즘은 제가 화를 잘 안 내는데 예. 오래전에 예. 화를 낼 때도 있었어요. 오, 진짜요? 그럼요. 진짜? 화를 낼 때도 있어요. 그런데 왜냐면 자식 키우다 보면 화도 나고 예. 화낼 때가 있어요. 근데 막 야단을 치는데 예. 스스로 생각,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있지? 이 정도까지 할 일은 아닌데. 네. 근데 뭐냐면 생각은 드는데 내친 김에 네. 아. 내 친구면 오늘이야, 오늘. 노래 넣을 수도 없고. 집어넣을 수도 없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그 나만의 경험인가? 아니요. 저도 여러분들도 그런 네, 경험이 네, 있을 네. 것 같은데. 문제 한 가지 가지고 혼내야 되는데 그저께 있었던 일, 끌고 가고. 한 달 전에 있었던 일, 1년 전에 있었던 10년 일. 전에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왜 그러냐면 금방 얘기한 대로 내가 분에 사로잡히는 거야. 네. 내가 분노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사로잡혔기 때문에 네. 자유가 없어. 네. 사로잡히는 순간 성찰적 거리는 사라지고 말기 때문에 예. 객관적으로 보지 못한다. 성찰적 거리. 맞습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다음 얘기 보십시다. 화 잘 내는 사람은 결국 죄에 빠져요. 맞아요. 23절이요.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이 교만한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교만은 뭐 쉬워요. 자기를 높이는 마음입니다. 자기를 높인다는 말은 뭐죠? 다른 사람을 낮춰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거꾸로 예. 얘기하면. 예, 예. 그런데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의 마음 구조가 심화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어요. 아. 교만한 사람들이. 예. 맞습니다. 이것이 이제 문제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은 낮아짐으로 귀착될 수밖에 없다. 네. 겸손한 마음은 자신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예. 항상 타자들의 호의를 필요로 하죠. 그러니까 타자에 대해서 개방합니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타자 가운데 가장 큰 대타자인 하나님. 네.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을 열어. 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살게 될 때 오히려 영예가 온다. 그 얘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 23장에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 또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네.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 도둑과 짝한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네. 작물을 나눈다 그런 뜻이에요. 훔친 것을 나누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내가 직접 훔치진 않았더라도 네. 누군가의 죄에 동참함을 통해 자기 이익을 확보하는 거예요. 네. 결국은 그렇게 사는 인생은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거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영혼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 예.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 누군가가 나의 그런 생을 바라보며 저주한다 할지라도 네. 거기에 대해서 저항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은 부당한 이익을 확보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로 하여금 저주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만든다. 다음 보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내가 왜 두려워합니까? 자기 속에 떳떳함이 없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떳떳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당신도 그들 가운데 하나죠?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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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데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예. 시나고그에 붙들려 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매를 맞고 쫓겨나면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떳떳함입니다. 예. 자기 속에 떳떳함이 있고 자기 속에 기둥 하나가 생긴 사람은 네.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내 속에 떳떳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올무에 걸리게 만든다. 네. 하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거다 하고 말합니다. 다음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싶어하는 게 사람들의 마음이죠. 네. 특별히 여러분 나의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힘 있는 사람, 나의 인사권자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네. 잘못입니다 하고 지적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밉보일까 봐. 네. 그렇죠. 그렇죠. 밉보이면은 내가 진급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뭐죠? 예스맨이 되는 거예요. 윗사람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스 하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제일 나쁜 말 가운데 하나가 뭐죠? 누군가가 그 조직 속에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모난 돌이 정 맞는다. 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암암리에 자기들끼리 뭐라고 얘기하냐면 조직의 쓴맛을 보여줘야 되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길들여요, 사람들을.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실해요. 관료적 성실함이 있어요. 그죠? 관료적 성실함이 있어요. 네. 사람들이 성실해, 그 사람은 그 조직에서. 근데 여러분 이 관료적 성실함이 전체주의의 뿌리이기도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나치가 유대인들 600만 명을 학살하는데 네. 관료들이 착실하게 일을 수행해서 죽인 거예요. 그렇게. 예. 그들 가운데 누군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고 밑에 사람들이 거부하기 시작했다면 그런 참극이 일어나기 어렵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겁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유하지 않음, 무사유라고 얘기합니다. 예.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한 거예요. 네. 그렇죠.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그 얘기는 나보다 높은 사람의 호의를 사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주권자의 힘 있는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죠. 네. 하나님의 법정에서 떳떳한 삶을 살기 위해 애써야 하는 거죠. 마지막입니다.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불의한 사람은 의인들의 역겨움이고 길이 올곧은 이는 악인들의 역겨움이다. 이게 직역한 거야. 네. 네. 예,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도 문제고 네. 또 모든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네. 악인들에게 야단맞고 선인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어쩌면 좋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네. 그렇죠. 오늘 우리가 꾸지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자기 속에 떳떳함과 든든함이 있는 사람이라야 네. 그렇죠. 누군가의 호의를 사기 위해 양심을 팔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그 떳떳함이라고 하는 건 뭐로부터 오죠? 하나님을 내 속에 모셔드렸을 때 발생한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활용 진짜. 아니 저는 오늘 말씀을 계속 이렇게 들으면서 과거에 이렇게 많이 혼났었던 일들이 생각나면서 혼나길 잘했다. 요새 혼나는 일도 생각이 좀. 네, 요즘에요? 나는 저 관료적 성실함. 네. 근데 모난돌이 정을 맞잖아. 네. 그래서 모난돌이 되는 게 옳지 못하다는 모두의 생각 때문에 관료적 성실함을 따라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것과 여호와의 뜻을 잘 분별하고 용감하게 모난돌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니까 좀
정신줄을 꽉 잡아야지. 네. 그러면 우리가 또 느낀 대로 살아야죠. 네. 우리 네.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우리 정말 참 인사 잘합니다. 하나, 여러분 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